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면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박수 치면서 나갈까요?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음감의 목소리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서왕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한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소망한다고 찬양드렸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원한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적 삼고 나의 모든 것을 목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오늘도 이 말씀에 있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꼭 내가 말씀이 없다면 경험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럴까 갸우뚱하게 될 때에 꼭 하나님께서 열어놓되 활짝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에 옮겨진 사람, 그리고 심판이 없는 사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나에겐 심판이 없고, 예수님도 미리 말씀해 놓으셨죠. 믿는 자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이제 심판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단이 없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만 해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아픔이 있다. 뭐 하나님 나라 왜 가는 거야? 그렇죠? 질병과 근심과 아픔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성경은 임마누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가지만 내 이름으로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셔. 그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잠깐 있다가 또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임마누엘 동행하게 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기다려.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약속을 받을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열심히 모여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게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영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산 영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혼이 된 거예요. 이 죽었던 영혼이 이제는 살아서 산 영혼이 됐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전된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산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셨어.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런데 영혼은 살았는데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산 영혼이지만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육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냐면, 물론 살아있을 때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천국도 보고 오고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도 본다는 간증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 오면
뭐가 분리돼 그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살아있는 우리는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영혼은 산 육체를 입어야 돼요.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육체, 썩지 않을 육체를 입어요. 우리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잖아. 이미 죽은 사람들 다 흙으로 돌아가든지 재로 돌아가서 뿌려지든지 다 썩어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산 영혼은 살아있는 육체,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는 순간이 와.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말씀을 농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얘기해 줄게. 우리 비밀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언제 변화된다고요? 마지막 나팔, 심판때 이르렀을 때 나팔을 불면 그때 다 어떻게 된대? 변화된대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심판날 나팔이 불 때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나서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안 죽고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살아있는 우리.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어지는 육체,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변화된대. 언제? 나팔 소리.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썩어질 육체는 이미 벗었잖아. 그렇죠? 썩어질 육체는 이미 다 그들에게 없어. 그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살아날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안 죽은 자들은 썩은 몸이었지만 그때 어떻게 변한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 그러면 산 영혼과 썩지 아니할 몸, 살아있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썩어지든 아니면 예수를 믿고 살아있든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 없어요? 그때 죽음이 없죠. 썩지 아니할 몸에 질병이 있을까요? 질병이 없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만 바라보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응? 살아있는 영혼이 내게 있고,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그 살아있는 영혼과 이 썩을 육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산 몸을 입었으면 상관없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이 썩어질 육체, 여러분 썩을 몸 아닌 분 있어요 혹시? 아니잖아요. 다 죽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아파야 돼요. 때리면 아파야 돼요. 묶어놓으면 묶일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몸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이 육체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은요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임팩트 있게 몇 가지만 다 강조할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요 썩어지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망에 속한 거예요. 영혼은요, 우리의 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거예요. 영생하는 영, 생명의 것이 죽음이 있는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자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엄격히 따져보자면 생명인 영혼과 사망인 육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육체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은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갸우뚱하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영생하는 영을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요. 이건 삶의 의미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사망인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대체 뭘까?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과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광야 40년이지만 그렇지만 이 광야 40년의 삶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힘든 광야, 그들에게는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40년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사라가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주 새 구절이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아, 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니에요. 왜 못 믿었을까? 갸우뚱하는 거야. 난 죽었는데. 본인도 알아. 이 육체는 죽었어. 끝났어. 이 육체는 불가능이야. 갸우뚱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내 육체는 죽었습니다. 나는 100세나 됐어요. 끝났어요. 사라가 듣잖아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어요. 왜 웃었을까? 이 몸, 이 육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니야. 본인도 알아. 나는 죽었습니다. 내 태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내 육체가 죽었다는 걸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영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로 했고 해.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인데 본인도 알아. 이 육체가 죽어있는데 나보고 이 육체에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니 말이 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래, 너는 육체야 썩을 몸이야. 썩을 몸이지만 그러나 그 몸에 무엇이 나타나게?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라로 하여금 어떻게 보도록 알도록 하시잖아. 할렐루야. 네 몸은 썩을 육체지만 그러나 그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봐. 말씀으로 되는 것을 경험해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썩을 육체를 통해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망을, 이 썩을 육체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도록 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 크지만 그 사망 가운데 육체로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육체로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통해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야, 저 돌 좀 굴려놔라, 저거. 돌 좀 굴려놔. 나사로 무덤 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어요. 왜냐하면 우리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건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죽고 사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건 마르다가. 이미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얘기는 썩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해놨어. 엄마, 이 밥 먹어도 돼?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냄새가 썩었다. 먹어요, 버려요? 할렐루야. 모르고는 먹겠지. 썩는 것, 부패하는 것, 썩어질 것, 육체인데,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썩을 육체, 주님이 말씀하셔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이나 절망, 육체의 한계, 그건 우리 몸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 이상히 여기면 안 돼. 썩지 아니할 몸을 입었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이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잘랐을 때 피가 나고 아픈 거 당연한 거고,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아픈다는 거 당연한 거고,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뭐 불사신이에요? 베드로도 헤롯이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육체예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을 때 그 주인들이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막 두드려 패잖아요. 안 맞아요? 피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바울을 피해가요? 맞아요. 육체야. 아파.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매였어. 나는 절대로 사자굴에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사자굴 그대로 있어요. 그 육체를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불에 안 들어가. 아니에요. 병사가 옆에서 들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면 푸른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산 영이, 말씀이 있는 길을 갑시다. 언약이 있는 산 영이 있는 그곳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에 나타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내가 왜 아플까? 당연히 아프지. 썩어질 육체가 안 아프면 어떡하냐고. 그렇지만 그때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앞에 얘기 다 했잖아요.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다고, 죽음이 없다고 그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다 고개 끄덕였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생명이 이 썩을 육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낳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생명이 여기에 나타난 그 산 영혼이 있는 거기에 생명이 하늘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이 약속을 보면 우리의 이 썩을 육체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도록 해놓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프면 뭐라고 기도해? 우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 나음을 얻었다고요. 그 말씀이 천국 가서 쓰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 말씀이 필요해, 안 필요해? 내가 썩지 아니한 몸을 입었다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이 무슨 필요해요, 그게? 내가 이 썩을 몸 가운데 있다는 거,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생명의 약속이 내게 나타나는 것,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어서 이 썩을 육체가 어떻게 두통이 사라지고 삔 것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네.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와, 나았다, 기쁘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야. 귀신들이 너희 앞에 항복하고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인해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니?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니?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되는 거 경험했니? 그럼 그 사람 뭘로 기뻐하려는 거야? 아,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왜 어려운 일이 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는 알았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에 복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복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도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이 사망의 육체도, 우리가 사망한 이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 사망에 져서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길. 그래서 이 사망을 어떻게 다스려 하고 여기 있는 그곳에도 뭐가 나타나도록?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 썩어질 몸으로 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는 일들, 여러분 삶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년 가게 하지만 생명으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40년 걸어가지만 주의 말씀으로 능히 그 광야에도 생명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육체는 죽었음을 그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육체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야 말씀으로는 생명이 일어나는 몸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약속으로는 생명이 있는 몸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약속으로 죽은 그 몸에 아버지 생명이 일어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산 영혼 되어 이 썩어진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주신 복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썩을 육체에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나타내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내 이 썩어질 육체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 그것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놓으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그의 몸이 죽었음을 인지하고 그의 몸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살아도 더 이상 썩을 육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말씀으로 그 죽을 몸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산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산 영혼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썩어질 육체에도 우리가 살아가며 모두 나타나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도 복음을 통해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그곳에 생명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